196문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근거를 갖고 강구해야 할 가르침인데,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가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근거이어야 합니다. 또한 찬송이 들리도록 강구해야 함을 가르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원한 수동과 전능과 영화로운 탁월함을 돌리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성취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원과 확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아버지께, 그리고 영원히 있다. 오늘 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영원히.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담당하시고 이럽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혹시 아시는 범주 내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제1조 제2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제1조 제1항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The Republic of Korea is 영어로 하면 Democratic Republic입니다. 그럼 이 민주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민주. 그럼 민주와 가장 대칭되는 단어는 뭘까요? 네, 군주예요. 군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정치 사상이나 제도, 이것이 대부분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이러한 사상, 제도, 정책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공화정을 한 적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왕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만 해도 공화정을 하고 그랬었죠. 그게 참 그들의 뛰어남 같아요. 왕이 권력을 쥔 상태에서 왕이 공화정할 생각을 한다. 참 쉬운 시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 대해서 부러운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에 좀 이렇게 진지함, 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제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리퍼블릭은 그리고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퍼블릭은 우리가 알잖아요. 대중의, 공공의. 그럼 이 리가 뭐냐면 라틴어로 레스입니다. RES인데 이게 사물,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스 퍼블릭 하면 대중의 것, 네. 대중의 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퍼블릭 하면은 이런 군주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러한 대중의 것이 되는 정치 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군주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2항은 당연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러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권력 중에서도 우리가 삼권 분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권력을 자꾸만 우위에 두려고 하냐면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위임받은 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선출된 권력이 좀 더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말하려는 것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네,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지 국민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존재하려면 지구 땅덩어리가 안정되어야지 돼요.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를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살펴봤죠. 네, 누리호의 이 속도가 8km였다고 그랬죠. 근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30km. 태양의, 그러니까 제가 이 지구가 중심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건 이 지구를 잡아당겨주는 거대한 질량이 있어요. 이게 태양인 것입니다. 그럼 이 태양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블랙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을 이런 형태로 이해합니다. 물리학이 이렇게 좀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는데 우주에 뭐가 있겠다. 그냥 자연히 태양계의 중심이니까 이런 태양계와 같은 거 또 뭐 수천억 개를 이 은하계에 있거든요.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붙들어 주려면 엄청난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거대 질량. 이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은하계에 있는 이러한 블랙홀들을 또 잡아주는 정말 초거대 질량이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우주 전체를 지탱하는 힘,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반인은, 물리학자들은, 불신자들은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내에 있는 어떤 질서들, 이걸 발견해내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측되는 것을.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뜻하시면 뜻한 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나라, 이게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구문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 자매가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Teaches us to enforce our petitions with arguments which are to be taken not from any worthiness in ourselves or in any other creature but from God. And with our prayers to join praises ascribing to God alone eternal sovereignty, omnipotency, and glorious excellency, in regard whereof as He is able and willing to help us, so we by faith are emboldened to plead with Him that He would, and quietly to rely upon Him that He will fulfill our requests, and to testify this our desire and assurance, we say Amen.
그래서 나라가 킹덤. 그래서 모든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미합중국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능력. 그 다음에 영광은 이제 글로리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멘. 그래서 요 결론의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밑에 정리된 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동그라미 1번, 피조물의 가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근거에 의한 간구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6개의 간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근거여야 한다. 근거 성경 구절은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이렇게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17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라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비추어 달라. 그럴 때 이걸 주를 위하여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18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궁율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리고 주께서 주 자신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간구할 때 가질 두 번째 자세는 2번 하나님께만 주권과 전능과 탁월함을 돌리는 찬송의 기도로 간구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뭘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전능, 탁월함.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게 바로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 절씩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여, 벌써 여호와께 이러한 찬송하면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 송축 받으시는 내용을 11절에서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제 위엄이 있다라면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일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국민에게 있고, 그러니까 헌법이 우리 성경과 기본적으로 달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에게 결국은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복을 잘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라고 헌법은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법률로 뭘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이 나옵니다.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로 삼아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도 없어져요. 성인이 되면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간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 결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걸 왜 법률이 간통죄로 금지시키느냐?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 궤변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논리를 따르면 이러한 궤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의 이성은 이렇게 올바른 걸 판단할 능력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가 얼마나 우리 성경과 위배되는가 이걸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를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주권, 어떤 판단력을 일반 성도 전체에게 주기보다 어떤 말씀의 분별력이 있는 목사, 장로, 집사에게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소수에 깨어 있는 말씀의 분별자에게 준다, 즉 장로에게 준다. 그래서 장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이러한 장로들 사이에 계급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감독이라는 직분이 다른 장로들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 맨 위에 있는 감독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다, 가장 잘 분별한다, 즉 교황이 잘 분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게 아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최종 분별권을 준 것이 아니라 사도 전체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사도를 계승하는 것이 장로들이다. 그래서 장로들로 이루어진
당회, 이 당회가 의사 결정하는 이제 기본 단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2번, 큰 2번,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살펴보았고, 이제 아멘 할 때 요 아멘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봅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고 도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자녀는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이때 아멘, 이제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 이 표현을 해야지 되죠. 예, 이렇게. 근데 부모는 능력과 신실함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되고 확실하고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내가 그에 맞추어 행동하겠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 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절씩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걸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총합, 그것보다 더 큰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좋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걸 주셔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갖게 될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간청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이제 간청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한 절씩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들은 쫓아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게 다스리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아멘 그러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기 위함.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실 것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요란 떨지 않으며 이렇게 잠잠히 신뢰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잠잠히 신뢰함, 이걸 아멘으로 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의 소원과 확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대시하고 아멘하고 참되고 참함의 의미, 이건 이제 제가 써놓은 것이에요. 대유림문답 196문에 없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된 내용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확실히 참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리고 증언하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 뭘 이해하지 못하면 아멘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방언은 이러한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러한 문맥으로 나온 표현입니다. 그 다음 한 절씩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선 확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또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태맨이라는 기획사인가요? 이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셔요? 그래서 영화관도 운영을 했는데 태초의 태와 요한계시록 아멘의 맨, 이것을 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사업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가 상영하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멘으로 끝나니까 대유리문답도 아멘으로 끝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분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거 끝에 보면 we say 뭐라 그래요? 아멘. 제가 번역한 거 보셔요. 소원과 확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다른 대유리문답 번역 보면 이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게 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저는 이걸 아멘으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번역하는데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문 공부한 모든 내용은 이제 성경에 의거해서 참되고 확실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